안녕하십니까. 10월 큐티 세미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10월에 주실 하나님의 그 큐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더 알기 원하며 함께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과 또 스가랴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10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10월 큐티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6절,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구약 선지서인 스가랴서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계속 했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흩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서신서인데 이제 바울 서신서죠.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로 보고 있고 기록 장소는 아마도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또 함께 보겠지만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가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의 교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전도한 가이오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안부 인사를 묻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재무관 에라스도가 또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서를 썼을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를 먼저 세웠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에 당시 로마 교회에 남아 있었던 헬라인들, 로마인들이죠. 이 로마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절기를 혹은 뭔가 법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선민의식과 함께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로마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이곳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강조점은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초반부에 나왔었죠. 그리고 율법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의 불성실함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역사적 과정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12장부터 마지막 부분의 안부 인사를 제외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가? 뭔가 되게 신성하고 혹은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육체의 것들은 초탈한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말하면 로기켄 라트레이아인데 이 로기켄은 무슨 뜻이냐? 영어의 로지컬과 같은 뜻입니다. 로직이 어떤 의미입니까? 논리, 합리 이런 뜻이죠. 로지컬 하면 합리적인 한마디로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면은 좀 다르게 번역하면 합리적인 예배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합당한 예배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지닌 예배 이렇게 우리가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따라서 같이 해석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육체의 방식, 육체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체를 가지고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로마인들의 풍습, 굉장히 악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잔인한 그 경쟁하는 그 제국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다른 삶의 결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각 다른 기능들이 있고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남과 여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져서 싸우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 서로 다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한 몸이 건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이 각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건강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방식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정에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승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고 혹은 피해를 보상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식의 방식이고, 또 사실은 원래 율법식의 방식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갚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 갚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데,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떡을 구워 먹죠. 떡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서구식으로 하면 빵이 맞죠. 그 오븐에 빵을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빵이 주식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불을 매번 요즘처럼 도시가스가 있어서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잘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까지 그리고 가정식 뭔가 그 난로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화덕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불을 떼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을 매번 붙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을 남겨둡니다. 완전히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불씨를 남겨뒀다가 그 밑에 재를 뒤집으면 숯불이 남아서 거기에 나무를 넣으면 불이 붙게 되죠. 그러면 이 불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들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불이 꺼졌는데 부싯돌로 막 불 붙이고 있을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가서 불이 꺼졌을 때는 빌려오는 거죠. 그 불씨를 빌려와서 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막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불을 빌려주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그 바구니를 지고 왔을 때 거기에 숯불을 주라는 거예요. 나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원수에게라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입니까?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원수에게 악한 것으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선한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서 오히려 그 악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합당하죠.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학설들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알아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제일 타당한 해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의 방식에 따르라는 좀 수능적인 방식으로만 보면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노예제를 합당하게 여겼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죠. 노예들도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노예나 주인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라든지 당시 정치 제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죠. 당시에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 사회의 제도를 전복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뒀다면 교회가 좀 어려워졌겠죠. 실질적으로 어려워졌을 거고, 그것과 조금 별개로 우리 교회의 관심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관심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제도상으로 노예제도는, 미국에서 노예제도는, 흑인 노예제도는 굉장히 일찍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흑인에 대한 차별과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 안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제도를 막 뒤집어 엎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세에게 복종하고, 왜냐하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하는 동안은 그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순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제도와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좀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을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율법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은 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의 그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거룩한 행위의 실천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내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의의 실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행관계가, 선후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로마서 서론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로마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선인가? 라고 하면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혹은 제사를 지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음식, 절기, 날,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낸 것도 아무런 시험에 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이, 그 신앙의 자유는 자기가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우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태도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또 비판하는 태도. 저건 잘못되지 않았나 비판했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건 잘못된 일이야 판단할 수 있지만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댈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준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든 태도들, 삶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이 주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그 자체로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그 성숙한 태도로 공동체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로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장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죠. 그리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고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용들을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좀 확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이 인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인용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위해서 받아야 했던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인용을 조금 다른 맥락으로 좀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좀 구절들이 빠졌네요. 16장 초반에 가면은 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베베가 나오죠.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를 전해준 이 베베가 그 로마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 갱그레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부부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이 인물들이 이 고린도에 또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13절에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하라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제는 이 지방 아마도 고린도겠죠. 굉장히 큰 고린도였지만 이곳에서 충분히 사역을 했고 후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러면서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직접 간 적이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건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전달하는 것을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전해주고 나서 마치고 난 뒤에 너희에게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거다. 한마디로 내 선교 사역 땅끝까지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럽의 끝이죠.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로서는 문화권으로서는 땅끝이라고 추정되는 이 다시스, 욥이 도망가려고 했던 곳과 같죠. 이 서바나로 추정이 되는데 이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16장에 나오네요. 16장에 자매 베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문안하고 있다. 고린도 부근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16장에 가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느기어와 야손과 소시바다 너희 문안하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사도 바울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긴 글을 쓰지는 못했고 더디오가 이렇게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옆에서 얘기해주면 적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가 여기에 있고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고 24절에 없음이 있는데 성경을 이제 좀 개역개정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없음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 없음이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들에는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왜 그렇냐,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의도적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이 막 성경을 지운 거냐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현대 비평사본학이라는 성경의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본보다 더 고대의 사본이 요즘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발견했을 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옛날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나? 중간에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조작한 거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구절들이 옛날엔 요즘과 같이 이 주석과 본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석 차원에서 좀 써놨던 게 있었는데 그게 성경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본문으로 기록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성경의 장절이 구분되는 시대에 그게 한 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더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이거는 원래 본문이 아니고 주석 정도였는데 본문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 없음으로 빼고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석에 이런 것들이 후대에 주석이 이런 게 붙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있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4절을 빼버리고 25절이 24절 자리로 들어와 버리면은 지금까지 해놨던 성경의 연구라든지 그런 성경에 인용을 했던 구절들이 다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장 24절은 후대에 들어온 구절이기 때문에 없음으로 보는 게 더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연구를 해서 개역개정이 나올 때쯤에 이제 없음으로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모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없음으로 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구절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없음으로 했다라는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또 이걸 가지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왜 너네 성경은 왜 없음이 있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 과정들을 보면 크게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는 이제 기록 분량의 차이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좀 많기는 한데 사실 이거를 전체 길이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저자이자 이 선지자의 이름인데 스가랴야 하면 이제 여호와죠. 스카리 하면 이제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가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고 제사장이었던 이또의 손자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또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기록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시기부터 해서 성전 재건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 BC 520에서 518년 그리고 성전 재건 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BC 한 480에서 470년까지의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주변 민족들의 모함과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돈도 모자라고 좀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요.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을 좀 포기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 집은 굉장히 잘 살면서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강조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학개서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 스가랴서는 좀 더 환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학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스가랴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예언서로 우리가 또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주요 역사를 보면 바사죠.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키루스 대제죠. 키루스 대제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벨론까지는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면 이 페르시아는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네 반역하지 마. 대신에 나한테 세금을 바쳐. 라는 방식으로 이 통치 방법이 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1차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세스바살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첫 번째 지도자가 1차 귀환을 하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번제단을 먼저 쌓고 성전에 기초석을 놨는데 다리오 황제가 이렇게 즉위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죠. 그 전에 황제가 이제 잠시 멈추죠. 그때 이제 다리오가 즉위를 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 다리오에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총애를 받는데 그러면서 에스라죠. 에스라가 다리오의 좀 총애를 받으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활동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맥락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요 정도 스가랴 흐름이 있고 자, 1장을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은 자, 스가랴서가 좀 환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신학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설들이 있는데 기본 큰 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장은 명확하죠.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느헤미야서의 족보를 보면 이 이또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어떤 얘기를 하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는데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데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또 뒤에 붉은 말이 하나 더 있고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으면서 4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4마리 말의 환상이 나옵니다. 말 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말 탄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이 사자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이제 끝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이 이 말 탄 자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줄 나오는데 먹줄은 이제 사실 건축을 잘 안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 노가다 현장 이런 데도 가보면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벽이나 바닥의 끝에 이렇게 해놓고 줄에다가 먹을 칠해가지고 이 줄을 탁 이렇게 치면은 바닥에 일자로 선이 그어집니다. 그게 이제 먹줄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건설 현장 가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먹줄을 튕기는데 이 먹줄을 언제 튕기느냐?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지을 때 쓰죠. 건물 새로 지을 때 쓰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 됐다가 이 건물들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재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줄 환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가 잠깐 나오는데 이 화석류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은매화 소귀 나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올리브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석류 나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하면서도 거룩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와요. 잠깐 이 환상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 있고 4 대장장이가 있는데 뿔은 기본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상징이고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은 이제 뭐냐면은 주로 이제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통치했던 그 세력.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 그리스 제국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외부 세력들, 권세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대장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을 부숴버립니다. 흩뜨러뜨리면서 뿔을 흩뜨러뜨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해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청량줄이라고도 하고 뭐 측량줄이라고 하는데 측량이라고 자 같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측량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성벽을 지어가겠다. 아까 먹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좀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측량줄, 하나님의 재건 사업을 일으키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구약 성경 초반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상징성 있는 인물이죠. 이 여호수아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기보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럽고 그 약간 초췌한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책 자체가 사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째 환상이 순금 등잔대인데 이 순금 등잔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도 성소에 있었던 이렇게 성소는 이제 원래 이제 빛이 차단되니까 어두운데 이 성소를 밝히는 빛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빛으로 이 땅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 금 등잔대고 이 등잔대가 있으면서 두 감람나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보통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나무였습니다. 우리도 올리브 요즘 좀 이제 많이 먹죠. 이게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5장 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죠. 보통 이제 두루마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징적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루마리가 또한 온 땅을 감찰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또 나오는 환상이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는 이 곡식을 되는 일종의 이스라엘식의 대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박보다는 조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제법 크죠. 그런데 이 에바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은 뭐냐면은 이름이 악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게 이 죄악을 상징하는 게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데 이 에바가 한마디로 뭐 뒤주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쨌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이거를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했던 그 악한 세력을 멀리 던져버린다. 이제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병거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병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붉은색은 보통은 이제 학살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슬픔과 죽음, 흰색은 승리, 그리고 어룽진 말은 치명적인 재앙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 아까 전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리고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쏘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뭔가 많이 보던 구절 같죠. 이세 후손에게 싹이 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자 메시아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명확하진 뭔가 좀 확 와닿진 않지만 딱 뭔가 그 느낌들을 좀 탁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가랴 7장에 보면 이 얘기가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이제 울면서 근신해야 되느냐? 이 울면서 근신하는 것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잡혀가던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던 그 시기에 70년 전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유다 총독인 그달랴가 7월에 또 살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굉장히 슬픈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러면서 이 5월에 근신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중 되니까 70년이 지나고 하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점점 지나보고 나면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후반에 나오죠.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마음을 금강석같이 금강석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원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거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원래 좋죠. 하지만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되면 시온산, 한마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산이 있고 그 옆에 성을 쌓은 게 시온 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노인들이 이제 평화로우니까 오랫동안 살아서 그 거리에 이렇게 딱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 태도를 뜻하죠. 그리고 앉아있고 이 노인들을 앉아있게 하면서 공경하고 그 앞에 지팡이를 짚은 자가 많다는 것은 노인들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애들이 가득해가지고 막 뛰놀고 있는 그 평화로운 그 성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여기 이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 성음이고 다메섹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다마스쿠스가 이제 에돔 족속의 그 본거지죠. 그러고 이제 하맛, 두로, 시돈 이런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이스라엘 좀 괴롭게 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가 되는 거죠.
원수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 하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죠. 이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또 어떤가?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이신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봄비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늦은 비, 히브리어로 이제 말코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죄송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려야 돼요.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곡식을 파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곡식이 결실할 때 이제 성장해서 한참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이 늦은 비가 안 내려주면은 봄비가 안 내려주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봄비도. 그래서 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지고 재난이 오겠죠. 근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휘파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휘파람을 이라 불면은 그 목자들마다 소리가 다르고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양떼들을 모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주로 이 성전의 재료로 쓰입니다. 굉장히 크고 좋은 나무죠. 튼튼하고 향기도 있고 그래서 병해충에도 강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상징으로 보통 쓰이지만 이 교만함이 됐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넘어졌고 막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태도,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누구냐?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옳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양떼를 기르려던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에게 보면은 은 30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풍사를 삼으죠. 이 은 30은 뭡니까? 목자의 삭스로 좀 터무니없이 나눠진 금액이죠. 예수님도 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는데 이 대가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터무니없게 이 목자들을 대우하니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12장으로 가서 12장은 예루살렘의 승리와 회개 운동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가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가 애통하니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뭔가 좀 느낌이 그렇죠. 찌른 자를 보게 된다. 이게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그런 고난을 보게 되고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지만 이런 아픔들을 보게 되는 장면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죄를 씻는 셈이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또한 얘기가 됩니다. 13장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 없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감람산에 있던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중요한 구절이 중요하게 좀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14장 16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뭐 이단에서 이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에 달린 순금패에 새겨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건데 말방울에까지 달려야 된다. 굉장히 모든 일상의 물건들 안에도 여호와의 성결이가 될 정도로 성도의 자잘한 생활의 그 모든 부분들까지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스가랴와 또 로마서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세미나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거나 궁금하거나 제가 좀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짧게 이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또 로마서와 스가랴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큐티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